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온전한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라는 우리가 과제를 받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가족들과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감사 목록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나누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 이 자녀들이 마냥 그냥 어린 아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큰딸이 어른스럽게 많이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첫 번째 감사의 문을 연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족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모로부터 케어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엄마, 아빠, 동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너무 감사한다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감사의 문을 열었을 때에 참 코끝이 찡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LA에서 덴버로 옮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감사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따뜻해졌고, 이 아이들의 마음도 따뜻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절기를 지킬 때에, 여기에 이 절기를 초막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까지, 나와 거리가 먼 이웃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대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출이 있는 이 땅에 소출이 있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며 노비, 또 레위인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업을 받았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객,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
이들 역시도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소출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사회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목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매우 아까워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출이 없는, 소출이 작은 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소출이 없는 그들의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며 함께 드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의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지 하며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흘러보내면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없어지고 참 불행할 것 같지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잘 흘러보내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흘러보냈더니 그 교회 가운데 뭐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온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백성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참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먼 이웃까지 소출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물 박스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들에 동참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정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즐거워해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하신 장소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또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라 그랬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첫날에는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막 찾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 모든 일을 이렇게 쉬고 하나님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날 현실 가운데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뭔가 모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7일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소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온전히 그렇게 맡기고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자 원했던 그 삶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삶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일할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만 남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모든 토지에서 거둬들인 그 추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을 치며 7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거두은 열매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지금 1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임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책임지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온전한 감사는 오늘 말씀처럼 그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예물을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가난하거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에 예물 없이 절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힘대로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힘껏 드리라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예물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요, 어린 양과 기름을 가지고 구별하여 또 선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껏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가 어떻게 드렸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그 땅에 소산물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불태워 없어질 것인데 제물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경솔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지고 있던 더 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양떼가 많아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요거 하나, 어린 양, 그 기름 하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예물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힘껏 드리는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 이러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91세의 영화 배우 신영균 씨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500억을 기부하고 자신의 간에는 성경책만 넣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며 가지고 다녔던 그 성경을 보니,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런 손때 묻은 성경이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자신의 관에 넣어달라, 그리고 40년, 50년 된 이 성경 사진만 보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분의 깊은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이미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얻었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어 썩어져 버리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이 있기에 자신의 그 소유를 아낌없이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소유를 볼 때 결코 자기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즐겁게 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과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천국의 그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룬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룬 것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